2022년 4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도로서 즉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현재적인 의무, 즉 과거도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속한 교회 교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대망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여기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소중한 의무들이 편의상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일은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말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 대부분 교회들은 성도 자신들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있을 것인데 사역자라는 말은 목사님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을 아끼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들만을 사랑해 주도록 요구하고 사역자들을 뒤에서 비난한다면 결코 그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의무와 일에 대해 더욱 마음을 쓰며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역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양무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사랑의 섬김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봉사하는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역자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은 결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측면을 깊이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교역자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12절에서 말함으로써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는 마치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기꺼이 당하고 또 밤낮으로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교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 밤낮 고심하며 준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줄 알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누가?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 속에 함께 삽니다.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픔으로 지냅니다. 이런 교육자들의 수고를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치리한다 그 말입니다.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양들을 다스리며 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물론 목사님도 역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성경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필요할 때 권면하는 일도 함께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일은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일은 주장하는 자세나 명령하는 자세로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오히려하는 자세로, 권면하는 자세로 다스립니다. 섬기는 자의 이러한 자세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역자를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역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교역자는, 목사님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으로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나를 섬겨주지 않고, 왜 나한테 좋게 안 해주지 않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역자는 주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성도들도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피차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한 가지는 존경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교역자들이 하는 수고와 다스리는 자들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는 교역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흠모하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그 자체로 흠모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흠모하고 존경해야지, 그 일이 무슨 필요 있냐고 필요 없다고 난리를 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주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양떼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섬기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일에 온 일생을 바친 교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존경의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인격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교역자를 잘 존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행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나 젊은 자녀들이 늙어가면서도 내가 이 일을 손에서 놓을 때는 내가 죽을 때라면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버이를 모시고 살아가시는 부모님은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누가 섬겨야 합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듯 할머니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바쳐서 일하신 부모님은 자녀들 조리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도 양들을 위해서 평생을 위하여 일깨우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만 생각하는 그들이 갖는 생각은 귀하게 여기며 주님만 생각하는 그들이 갖는 생각을 적어도 교인들이 갖고 산다면 참으로 존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쳤던 것처럼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간에 감당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의무로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령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복종해서 성도들은 서로가 화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심한 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이러한 명령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피차 화목한 관계로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면 교역자의 사역을 돕는 일이 생기지만 현대 교회의 심한 분쟁은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고 교회 부흥도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화목해야 합니다. 분쟁하는 교회 안에서는 교역자가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분쟁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니까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은 진액을 다 빼놔버리고 그리고 죽도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나가서 말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잘못됐다고 그러나 본인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차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섬기려고 할 때이고 종처럼 낮아지려 할 때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이웃관계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도 가정도 이웃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가족처럼 살아가고 돕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기며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양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언급했던 바울 사도는 더욱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태도의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음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귀한 의무를 주셨는데 교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역자를 존경함으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사님을 잘 돕고 또 교회의 부흥을 가져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감당할 의무로서 서로가 화목하고 살아가야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교역 사역자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들 간에 감당해야 할 의무, 교역자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교역자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아버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흥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먼저 성도들이 교역자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그 일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 역시도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가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우리 성도들을 나쁘게 말하고 목사를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픈 것 다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정민선 집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추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고 내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산모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아가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복주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에 속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충성하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